여러분들이 늘 가까이 하여 읽으시는 성경 말씀 속에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기준이 되고 또 삶의 지침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그러면 생각나는 말씀들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신 말씀. 너희는 세상과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말씀.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 거듭되고 있는 말씀, 믿고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나누고 또 복음을 누리는 생활에 가는 말씀도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늘 알고 늘 마음속에 두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도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면서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감사에 관한 말씀인데, 감사는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생활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넘치는 감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 억지 같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아니, 범사에 감사하라니 감사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감사하라고 하느냐고, 나쁜 일도 좋지 않은 일도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뒤틀리는 그런 일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금방 듣기로는 정말 쉽지 않게 생각되는 그런 감사, 이 넘치는 감사는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여러분, 감사를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쉽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감사하며 사는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걸까요? 억지로 하는 걸까요? 대답들을 안 하시네. 그게 무슨 수수께끼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아니, 감사한 일이 있는데 감사하는 게 당연한 일인가요? 아니면 어려운 일인가요? 당연한 일이죠. 네, 감사한 일이 있는데 감사하다고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인데도 감사하다가 안 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해버리는. 여러분, 감사의 출발은 어렵지 않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감사할 일, 감사하다고 하는 것부터 감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해야 될 일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뮤엘 라이보비치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인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잘못해서
사형을 언도받은 사형수들을 위해서 무료로 변론을 그들을 위해서 쓰고 나서서 변론을 해줘서 평생 78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사형해서 감형을 시켜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시켜준 그런 변호사였습니다. 그가 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평생 동안 무료 변호를 통해서 78명의 사형수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그들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감사하다는 말은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밝은 웃음으로 듣고 싶은 두 단어는 땡큐, 감사합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을 죽을 생명을 살려줬는데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그런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죠. 감사한 일에 감사하는 것, 감사하다고 말하는 그것부터 우리는 감사를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없는지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감사한 일 있을 때 고맙다, 감사하다. 주변의 식구들한테 감사하다고 하는 말이 필요할 때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일은 없으십니까? 이제 감사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감사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을 앞서고 그런 일이 있게 되면 감사한 일조차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감사한 일을 감사하다고 말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감사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넘치는 감사의 출발은 평범한 일상에 감사가 되면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코로나를 지나고 보니까 일상, 우리가 늘 하는 생활이 감사의 조건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침에 제가 늘 새벽 기도가 끝나면 운동하러 나갔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운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물론 잠이 못 깨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일이 바빠서 그런 사람도 있고 운동이라는 걸 생각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할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길을 걷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을 좀 다쳤습니다. 무릎이 까져가고 다쳤는데 걷는데요,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계단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단에 올라가다 두 계단 올라가다가 서서 걸어 다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이 계단을 올라오시느라고 힘드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으면서도 그걸 생각을 못한 게 그게 좀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올라가는 건 이제 올라가게 됐는데 내려가는 게 더 힘들어요. 이야, 손주를 잡고 손주가 계단을 내려가는데 그 아이가 넘어질까봐 붙들고 내려가는 데인데 이 녀석이 뜁니다. 전에는
제 힘을 확 붙들어서 뛰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제가 넘어질 것 같아요. 왜? 저도 불편하니까. 이야, 여러분,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것도 감사의 조건이더라고요. 제가 길을 가다 보면 운동을 하시느라고 잘 못 걸으시는 분들이 쩔뚝쩔뚝하면서 운동하시며 걸으시는 분들을 봅니다. 또 연세 있는 분들이 의지할 것 가지고 다니시면서 걸어가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걸 감사해 보셨습니까? 하면은 어르신들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일상이 감사의 조건이더라고요. 여러분, 직장에 가는 것도,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누구나 하는 것 같지만 감사의 조건이더라고요. 아는 사람 만나서 인사를 나누는 것도 감사할 조건이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어느 분이 저를 보고 인사를 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누군지 알 수가 있어야지. 왜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눈만 보고는 모르겠더라고요, 잘. 그래서 누구시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마스크를 딱 벗으니까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인사를 할 수 있는 것도, 마스크를 벗는 것도 감사의 조건이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면서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말과 생각만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에도 감사하는 것이 넘치는, 감사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들이지요. 예, 감사할 일에 감사하는 것, 당연한 일에 감사하는 것,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바꾸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드린 말씀인데, 여러분,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감사하며 살겠다고 그 마음을 결심하는 순간이 바로 내가 감사로 살아가는 시간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음을 바꾸는 일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두아디라의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바울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리면 들립니다.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마음이 열리면 우리가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마서 10장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때묻고 물들은 마음이 계속되다 보니까 변화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려지고 변화하고 달라지고 바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 자꾸 살아가면서 좁아집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죠. 하지요. 사람들이 마음이 좁아졌다는 얘기를,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쫄보야. 난 그게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마음이 좁아진 사람이 쫄보랍니다. 여러분, 쫄보되지 마십시오. 마음이 넓어지시기 바랍니다. 콜로새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마음이 넓어지고 열려지게 되면 그때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바꾸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언제 어디서나 생각을 감사로 바꿔 나가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의 조건을 적극적으로 찾으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무슨 말씀이죠? 이건 기도하라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신다면은 아닙니다. 우리가 찾고 구하는 건 주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감사를 찾으면 감사를 주시고 감사할 조건이 많아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감사를 찾기 시작하고 감사하려고 하는 마음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면 원망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수련회를 함께 갔던 청년들에게 감사의 조건을 10가지만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짝짝짝짝 감사의 조건을 써내려가던 청년들이요 5 딱 쓰더니 그 다음엔 못 쓰더라고요. 5가지는 잘 써요. 그 다음에는 생각을 하면서 10가지를 쓰려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서 10가지를 다 쓴 청년도 있고 9가지만 쓰고 못 쓴 청년도 있고 5가지만 쓰고 아직도 머리를 끙끙끙끙 하고 있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한 가지만 생각하면 쭉 나머지 20가지도 30가지도 100가지도 다 쓸 수 있다. 에이 목사님 거짓말 하지 마세요. 어떻게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숨 쉬는 거 감사합니다. 그게 왜 감사해요? 여러분 병원에 가봐요. 산소 마스크 쓰고 숨 못 쉬어서 답답한 사람 보면 내가 이게 감사의 조건이라는 말 틀림없이 들어올 거라고. 맞아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면 숨 쉬는 것도 감사해요. 그럼 생각나는 게 없어 그랬더니 있어요. 그 다음에 말을 하는데 말하는 것도 감사하고 말하는 거 알아듣는 것도 감사하고 웃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게 다 감사하다고 너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100가지도 넘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찾으면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도 우리가 감사가 있게 하지만 우리 마음과 삶 속에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느끼고 그분을 내가 누리고 그분과 함께 살게 되면 내 속에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 가운데 죽음 가운데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나를 인도하셔서 잘못된 길에서 실족하지 않고 바로 받게 하신 주님 이제까지 어리석게 살던 나를 보람있고 값어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신 주님 여러분 주님을 생각만 하고 내 마음속에 그분을 누리고 받아들이기만 해도 우리는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가질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만 하고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가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를 더할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을 것 같지만 이렇게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들이 드시죠? 1년에 2번 우리가 감사주의를 지키는데 너무 의례주의, 너무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감사주일 한 주 전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만이라도 감사한 마음을 불러일으켜 보자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지내시면서 단순히 의례적인 그런 감사의 절기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정말 감사가 넘치는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내가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씩 찾아보고, 제가 아까 10가지를 얘기했는데 한번 숙제를 드릴게요. 숙제 검사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100가지만 한번 써보세요. 감사할 조건, 내가 무엇이 감사한가. 아무리 목사님 생각해도 감사할 것이 없는데 그 생각이 먼저 드는 분들이 먼저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하나씩 써보시다가 정말 넘치는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하나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바쁜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감사절을 맞이해야 하는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이 감사한지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하시고 넘치는 감사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감사를 주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서 감사를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면서 넘치는 감사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